할렐루야. 12월 1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 중 부인만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 선교의 특징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가정에서 홀로 믿는 어머니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불신자이고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불경스럽고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믿는 남편인데도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말씀 혹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내의 선한 행실, 곧 경외심과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저 아내가 믿는 저 복음은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이 쉬운데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하죠. 가족들은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가족 전도는 말로만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게 우리는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부터 단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단장해야 할까요? 4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안정됨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이죠. 안정된 마음은 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억지 요구를 한다고 합시다. 아내는 분명 남편에게 화를 내고 그를 표독스럽게 몰아붙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을 가진 아내는 일단 남편에게 순종한 후에 남편을 다독여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놀라운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이 표독보다는 다독을 선택한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아내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지요? 창세기에 보면 목숨을 구걸하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여 말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요구로 인해서 사라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도 2차례씩이나요. 이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다른 사내에게 불려가서 이제부터 그대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사라 입장에서 무섭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사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그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놀라지 않고 선행을 하며 순종하여 그가 믿음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믿지 않는 불경건한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지어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도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내들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은 남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에게 여러 교훈을 줘봤자 남편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남편에게 단 하나의 교훈만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단순합니다.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귀히 여겼듯이 남편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자기 생각대로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딴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단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회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가정에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직장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9절의 말씀처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을 빌 때 우리는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서로 반목하고 원수 갚는 세상에서 그 악의 고리를 끊고 화평의 고리를 이어가는 자, 그 자가 곧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회방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여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악한 말로 또는 속이는 말로 되갚아주고 싶을 때에 그 길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방법만이 복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해 화평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2절에 복, 곧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의 한숨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시며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가시는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